성공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이 책에 보면 천재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대요. 그가 느낀 천재들의 공통점은 뭐냐? 경이감이랍니다. 경이감. 이 경이감이란 무엇이냐? 모든 사물과 사건을 익숙하게 쳐다보지 않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던 물건도 어떤 일들도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뭔가 다른 관점으로 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서 경탄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트레이시가 들려주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천재들만 사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어느 날 아침 태양이 떠올라요. 태양 떠오르는 것이 별일이 아니죠? 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손뼉을 치면서 감탄을 한대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니, 세상에 저 큰 태양이 오늘도 떠올랐다니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보면 정신병자들 같죠? 이 일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인데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 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다니면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아침에 밥상을 이제 받았어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와우 야 오늘 이 아침을 먹네? 이런 반찬이 있네? 이런 국을 끓였네? 그러면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저 사람이 드디어 이제 맛이 갔구나. 아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일에 만일 이 천재들이 사는 이 나라에서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놀라 자빠지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 이른바 영적인 천재들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모르는 말씀 있나요? 우리가 작년 올해 성경 통독회에서 그 이전에도 우리가 많이 했죠. 그런데 이렇게 전교인이 통독을 이제 2번을 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알죠.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죄가 들어왔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구나. 아이고 이래서 죄가 들어왔구나. 이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구나. 아이고 이걸 어째.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시나요?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다 이루어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의 살 자는 누구냐?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성에서 이제 영원토록 산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내가 살아갈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나 때문에 이런 계시를 주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가 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벌써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막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벌써 정리가 착착착 되는 분도 있어요. 이 감동이 없다는 것이죠. 뭔가 새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별로 그게 없어요. 왜? 익히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보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감탄하고 감사합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애기들 이제 저도 이제 손주가 생겼잖아요. 이 아이를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어.
그냥 마냥 신기해. 한 애가 일주일 되니까 조금 커졌어요. 볼도 탱탱해졌어. 이제 목 우는 소리도 커졌어.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경탄하죠?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제 30일 됐는데 막 말을 한대. 누가 그런 얘기예요? 지 엄마가 그런 얘기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지. 그런데 자기 귀에는 들리는 거야. 조금 뭐 이렇게 배고파서 조금 이렇게 뭐 소리를 내면 말을 한대. 내가 속으로 아유 내 딸이지만 저랄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기가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막 다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놀래 자빠져.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작은 일 어떻습니까? 큰 일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감동이 없어요. 매일 익숙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부유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구나.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럼 죽은 영성은 뭐냐?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 뭐 이거 다 알아.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전에 어떤 분에게 저도 이 중직인데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 그냥 매일 교회에 걸림돌이야. 항상 뭐 선교해도 반대, 뭐 해도 반대, 항상 불평불만해. 그래서 제가 조금 가까운 사람이라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제자훈련 좀 합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다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다 한대. 그러니 뭐 제자훈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무엇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좋았던 일?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아쉬웠던 일? 그런 게 생각나나요? 우리가 막연하게 감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이고 감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탄한 경이로운 일,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극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가 그때 막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딱 붙들고 이렇게 나가게 하셨어. 여러분 이러한 감탄스러운 일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냥 뭐만 봐요? 하늘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세워보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TV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진짜 한순간에 그냥 가는구나. 무슨 병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살지를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편하게 먹고 마음 편하게 살아간다니까요.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경이로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게시된 메시아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죠.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보다 먼저 구약에서 지어진 메시아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3절 말씀이죠.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우리가 성탄절 때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표정이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표정이에요. 엊그저께 우리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택한 백성,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이고, 또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 머무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을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그 영은,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랍니다. 왜 진리의 영일까요? 이 성령이 있어야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지멋대로 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지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결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우리가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바로 연합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연합된 자들을 성경은 신부로 표현하죠. 이런 표현으로 사도 요한은 이제 신랑된 그리스도는 신부를 맞이할,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해온 신랑은 이제 신부를 찾아가죠. 그 신부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게 있죠. 청혼,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죠. 이제 다 준비해 놓았어요. 찾아가서 청혼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신랑된 그리스도가 이 청혼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청혼하는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랑된 그리스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다 준비했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결혼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청혼이, 그 프로포즈가 뭐냐?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청혼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 우리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에 내가 응답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도 그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믿음이란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ccompany. 믿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한 가지 한번 돌이켜 볼 것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왔는지, 아니면 주님은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 그냥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아요. 나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했는지, 주님과 함께 살았는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농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는 서로 떨어지면 서로가 불행한 관계가 됩니다. 또 가지의 운명도 포도나무와 하나가 될 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에게 얼마나 눈부신 미래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농부에게도 포도나무는 있는데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원시 복음을 주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다 회복하리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왜 쫓겨나는 아담과 하를 향해서 이런 원시 복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를 지으면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경배할,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도 농부는 있는데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농부도 가지는 있는데, 포도나무는 있는데 가지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서로가 없으면 불행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은요 차지도 않아, 뜨겁지도 않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책망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게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관계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그냥 맹숭맹숭해. 그냥 어떤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토해버리신다고 그랬죠.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그들을 향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문 밖에 서 있어. 내 음성을 듣는다면 문을 열어. 문만 열어.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문을 열어야 하느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거절감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부탁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이번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것 좀 해줘. 여러분, 어떤 부탁을 할 때는 대부분 심사숙고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죠.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이거 해야 될 부탁인지 아닌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서 부탁을 해요. 한 번만 이거 좀 이렇게 해줘. 좀 도와줘.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이 그래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면 참 좋은데 내가 그렇게 고민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못해. 안 돼. 여러분 그때 느끼는 감정을 거절감이라고 해요. 괴롭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참 가깝다고 또 이 정도쯤은 들어줄까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싹둑 거절하면요. 이 마음에 찾아오는 이 모욕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를 부드득 깔면서 내가 다시는 너한테 부탁하나 봐라. 이제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 관계는 이제 어떤 관계가 되냐면 서서히 깨지는 관계 같아요. 여러분 한 번에 빡 부딪혀서 이 박살난 거는요. 이제 쉽게 이렇게 좀 빠르게 회복이 돼. 그런데 이런 관계, 이렇게 거절감, 상실감을 가지고서 이 모욕감 때문에 이게 마음이 이제 한번 틀어지게 되면 이제 서서히 멀어지는 관계 돼요. 그 사람만 보면 자꾸 그게 떠오르거든. 이게 거절감이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거절할 때는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왜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야지 이 상대방이 어렵게 부탁했는데 그냥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 서서히 깨지는 관계, 서서히 금가는 관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치하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싹둑 잘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사람도 속상한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찬양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찬양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찬양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찬양을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네가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큰 감동이 찾아오는 찬양이 있어요. 옛날 찬양이죠. 요즘 찬양은 박자도 못 맞추겠어요. 여러분 혹시 목자의 심정이란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런 찬양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다. 내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 험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삼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양 99마리,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해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를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첫 가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되 내 주님이 이 죄인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여러분 우리를 찾으셨대요. 선교사님이 예전에 중국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이 5절밖에 없지만 중국에는 중국 지하교회죠.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 찬양은 100절까지 있대요. 100절. 그런데 이 찬양 부르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막 100절까지 부르다 은혜 받으면 한 번 더. 여러분 그러면 이 100절까지 부르면 1시간 걸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5절이 아니라 100절을 불어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감격에 우리 심령에 찾아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주하시기 위해서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 기도의 시간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끙끙 앓는 것이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갈망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의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함께 머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로 가신대요. 그런데 이후로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면 내가 내 안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던 일들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주님이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도 바로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는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들, 주님께서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외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성탐 강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기독교 TV를 보면 조혜련 개그맨이 있죠? 개그우먼. 예전에 뭐 믿은지 아시죠? 일본의 남녀 호랭교. 여러분, 저는 거기가 뭔 종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상한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그 성경에 감동이 되었는지 여러분 신학을 해요. 그리고요, TV에 나와서 강의를 해요. 성경 강의를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을.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 말씀 가르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큐티 강사 되었으면 좋겠어요.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초부터 그렇게 세세하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보다 전도훈련 더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 강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모두가 1:1 양육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는 양육자를 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에 온 사람,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여져 가는 것, 그거 볼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빼버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여러분 지난 한 해 2024년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빼버리면 우리 인생은요, 논할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내 삶에 계신 주님의 삶이며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내 안에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올 한 해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혹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